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누구신지는 다 아시겠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헤어져 있어 보면 안다 그러죠. 헤어져 있는데 야 정말 안 보니까 좋다,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하면 우리 안에 아직 사랑이 깊지 않은 거죠. 사랑 가운데에도 사랑의 단계를 보면 조금 불편한 단계를 거쳐서 항상 사랑이 무르익지 않습니까? 그냥 저절로 사랑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갈등의 관계를 반드시 넘어서면서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언제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못 만나면 궁금하고 만나고 싶은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단순히 우리를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의 영적 가족으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할 때 지역교회인 우리 보배교회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를 넘어서 보편적 교회인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함께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됨의 은혜, 영적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요한이 전하는 부활 소식입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부활에 대하여서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이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또 처형된 것을 보면서 무서워서 도망을 가죠. 가장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부인하고 떠나가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던 여인들, 그리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을 지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증인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는데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갈 거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해라, 이렇게 부활의 첫 소식을 겪은 여인들에게 당부했죠. 그리고 그 여인들은 분명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 꼭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우리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무덤으로 또 달려갔지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면 신나고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신나서 증거해야 될 텐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곳에 숨어서 문을 철저하게 닫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자물쇠가 있었다면 그런 자물쇠를 사가지고 그 누구도 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밖에서 잠가 두었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과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정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두려움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의 기대처럼 진짜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나 봐라. 내 손도 보고 내 옆구리도 봐라. 부활한 너희의 스승 예수가 맞지?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 가운데 서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23절 보면 너희가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 회복의 복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3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3가지 선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은요,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유용하게 쓰여지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3가지 선물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평강, 하나는 이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명,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명을 안수할 수 있는 힘, 성령. 이렇게 3가지 선물을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선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 있죠. 가정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려고 해도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큰 감염은 없다고 하지만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마스크도 쓰고 모든 예방 조치를 하고 카페에서 그다지 긴 시간 아니라 약간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감염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네.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선물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니까 평강 정말 좋은 선물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 당시에 제자들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든든한 보호장치죠. 누가 열어도 열리지 않는 열쇠. 한번 잠근 사람이 열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는 열쇠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든지, 아니면 한번 숨으면 그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천혜의 요새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든든하게 거기에서 조금 이 시끄러운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 숨어서 잠시 지내라. 주님이 이렇게 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한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선물로 평강을 선택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안전은요, 이 땅에서 필요한 안전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사람들을 처형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든든한 열쇠를 주님이 선물해 주시고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요새를 선물해 준다고 해도 이 세상이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죠. 한시적인 안전함이죠. 이 땅에서만 유용한 어떻게 보면 보호장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보호장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한 보호장치를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평강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넘어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용한 선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어때요? 뭔가 두려운 것이 다가오면 그 다음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갑니다. 긴장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심호흡을 하고 이런 심장 박동수가 올라간 것을 좀 가라앉히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면요, 서서히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유용한 이 세상의 보호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통하여서 고요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세상 넘어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평강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질서를 가지고 조화를 가지고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곳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먹으며 다스리며 또 그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이걸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이런 모든 상태, 질서롭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이 상황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어요. 바로 이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평강, 샬롬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수많은 우리 인간들은 에덴을 사모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곳, 그곳은 천국 같은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정말 좋은 곳을 묘사할 때 파라다이스라는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은연중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에덴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에덴에 무엇을 사모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평강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평강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피조물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이 세상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평강을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구속 사역을 완성하도록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참된 평안 속에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샬롬은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많고 상처 입은 우리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은요, 관계만 불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함이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 또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의 그림자들, 죽음의 그림자들인 질병까지 치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보호장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든든한 군사들을 붙여주시고 천군 천사를 붙여서 이들을 보호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서의 보호이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죄의 세력들을 꺾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구원의 복락을 주실 때 이미 이들에게 이 평강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이 채워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든든히 내 곁에 있어서 나와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이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보호장치나 세상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고 세상의 어떤 능력이 갖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안,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한 경쟁 세상 속에서 상처 있고 지쳐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고 내가 너희를 떠나서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도 그리로 데려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첫 번째 선물, 저는 이 평강을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저는 이 평강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또 우리의 생활, 일상생활을 위축시키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참된 자유함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함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고요함,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 누리면서 이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은 사명입니다. 사명.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이 왜 선물이냐고. 사명이 선물이라고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사명은 혹시 짐이 아닙니까? 짐?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의무감이 생기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선물이냐고.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사명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똑같은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사명을 주실 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데, 여러분,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 그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으니까 이 세계 경제의 타격으로 말미암아 실직자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지금 실업률이 세계적으로 최고치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일하고 또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 힘든 일이고 고생인 듯한데 어느 시점에서 시각을 달리하고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요, 너희가 사귈 사람이 있고 일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인 줄 알라 그랬어요. 전도서에 세 가지 맛이 있다 그랬죠. 일맛, 사람맛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과 사귀면서 얻어지는 맛, 일맛,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먹어서 맛있다고 느끼는 입맛. 이 세 가지가 전도서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일할 것이 있고 일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무언가를 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직도 내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명이 뭔가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과 함께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여주고자 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도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메시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삶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살도록 우리를 파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일 먼저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함께 모인 예배당, 교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조직하신 또 다른 조직, 가정이죠. 가정이 천국과 같다가 아니라 가정은 천국이다고, 교회는 가족과 같다 아니라 교회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곰곰이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 가운데 그 중심을 또 한 발 한 발 찾아 들어가면 구원의 도리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 어떻게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먼저 맛보여 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즐겨 잔치를 베푸시고
또 죄인들, 세리들,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왕따시켰던 이런 사람들과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누구든지 주님 믿고 의지하면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소외된 삶에서 하나 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른 어떤 사명보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내가 맛보고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이런 사명 꼭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쭉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하신 일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고난의 증거죠. 고난의 흔적이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갈라디아서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마치 옛날 시대에 말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있으면 이 동물들이 내 것이다 라고 불도장을 확 박았다 그래요. 불도장, 불에 달궈진 쇠붙이를요, 자기 것이라는 증거로 쇠붙이 어떤 기호를 만들어 가지고요, 불을 달군 다음에 동물들의 엉덩이에다 탁 찍는 거죠. 이게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흔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냥 지우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엉덩이 한번 이렇게 불도장 확 박아놨으면 어떻게 했어요? 평생 남는 거죠. 평생. 바울은요, 이런 평생 남는 흔적을 가졌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바로 그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맛을 아는 사람에게 열린 길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야기를 하다 갈수록 태산으로 갑니까? 야, 이거 고난 받으라는 소리네, 이게 또 마음의 부담이 오기 시작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흔적,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의 흔적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굳이 고난을 받으려고 해서 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고 다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흔적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꽃이라고 해도요, 훨씬 진한 향기를 풍겨내는 꽃이 있어요. 오늘 또 저녁 식사를 하고 잠깐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나일락 꽃이 만발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일락 꽃이 만발해 있는데 그 옆을 아무리 지나가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하고 살짝 내리고 확인해 봤더니 여전히 안 나요. 한 바퀴 돌아서 또 다른 쪽으로 옆에 다른 동 앞으로 지나가는데 거기도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서는요, 근처를 지나가도 나일락 향기 아시죠, 여러분? 나일락 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확 풍겨나요. 똑같은 꽃입니다. 똑같은 나무입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성도는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무개 집사님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데 어떤 집사님의 삶에는 그냥 예수 믿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무슨 차이겠어요, 여러분? 향기는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날수록 더 진한 향내를 풍겨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세상과 다름으로 인하여서 받는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묻어나도록 만드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살아가는 이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우리에게 일할 사명 주시고 난 다음에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숨을 내쉰다라는 이 표현은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이미지를 통하여서 연상시키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죠. 아직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뭘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는데 이 숨결을 또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 있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가서 이제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바벨론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로 돌아올 그럴 마음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상태를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도저히 생명이라는 요만큼도 볼 수 없는 마른 뼈 환상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그럴까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언해라, 살아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했을 때 그렇게 흩어져 있던 뼈들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다 소리를 내면서 여기저기 맞춰지기 시작하죠. 뼈가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힘줄이 붙어요. 살이 채워져요. 살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덮여졌어요? 가죽이 씌워졌어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아직 움직이지는 못해요. 사람의 형태를 갖췄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마른 뼈에 붙은 사람들로 들어가게 하라고 명령하라고 그러죠. 생기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서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고 생명이 되고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별 볼 일이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물로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여호와의 큰 군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으켜 세우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말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선포해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포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어떻게 하면 사하면 어떻게 돼요? 사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 사람? 죄 지은 사람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여러 가지 자범죄들을 용서받으러 나아갈 때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화해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내 죄를 내려놓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나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무리 보기 싫었던 사람들, 불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도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종교 재판을 열고 예수님을 몰아세웠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밉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모든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가슴을 이 제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좁아진 가슴이 넓어지고 우리의 폭이 넓어지는 길은요, 성령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선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 있는 평강의 복, 그리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명, 그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당당하게 쭈뼛쭈뼛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신,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이신,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세 가지 선물, 이 밤에 하나님, 나도 받았는데 나는 혹시 이 선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기억하고 이 선물을 소유하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